책 읽어주는 주목입니다. 열등감 예수를 만나다. 오늘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의 이야기를 함께 읽겠습니다. 야고보는 매사에 불평이 없고 겸손한 사람이었다. 키가 작은 편이었기에 신체적인 열등감을 느낄 수도 있었지만 겸손함으로 자신의 열등감을 극복했으며 나서기를 싫어한다는 평을 들으면서도 예수의 총애를 받았다. 야고보는 세베대의 아들로 요한의 형제이자 그들과 같이 고기를 잡는 어부였다. 그는 큰 배와 일꾼들도 소유한 부유한 가정에서 자랐다. 예수께서 부르시니 그도 배와 그물과 부친을 버려두고 쫓아갔다. 야고보는 열정적인 야망을 가졌고 훌륭한 지도자가 될 수 있는 탁월한 자질도 있었다. 예수의 제자들 중에서도 초대교회를 이끌어갈 핵심 제자는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야고보였다. 어린 시절의 가정 환경적 배경은 성장 과정에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특히 이때 다른 친구들이나 가정들을 보면서 자신의 사정이 그들의 것보다 못하면 마음속이 열등감으로 채워지기도 한다. 한번 시작된 형제 간의 오해와 갈등도 늙어 죽을 때까지 쉽게 풀리지 않는다. 야고보는 동생 요한과 더불어 당대의 대제사장 가야바를 알고 있었다. 물론 그것은 아버지의 배경 덕이었다. 야고보의 아버지는 자기가 살던 지역에서 상당한 재력가였다. 이런 집안에서 형제 간의 비교는 끊임없이 일어나는 일이다. 학교 다닐 때는 물론 직장 생활이나 결혼 생활과 관련해서도 늘 비교당하기 마련이다. 형이나 동생 중 우위에 있는 사람이 항상 갑의 위치에 놓이게 되며 을의 위치에 놓이는 사람은 열등감을 가득 품는다. 예수께서는 평소에 우직하며 충성스러운 야고보를 좋아하셨다. 그래서 중요하고 비밀스러운 곳에는 항상 야고보와 그의 동생인 요한을 대동하고 다니셨다. 야고보의 급한 성격은 방해가 되기도 했지만 자신의 주장이 분명하여 예수께서 주시는 잔이라면 기꺼이 받아 마시고 끝까지 참여하겠다는 강한 자신감을 내보이기도 했다. 어떤 조직에서나 열성적인 관리자는 이러한 자신감을 갖고 있다. 문제는 이런 사람은 리더의 목표나 방향이 자신의 것과 일치할 때는 함께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중간에 언제라도 돌아설 수가 있다는 점이다. 열등감의 1차적 원인은 가정이다. 즉 부모가 가장 큰 원인을 제공하는 것이다. 형제자매는 가족이면서도 타인이요 영원한 경쟁자다. 그래서 부모가 형제자매 간의 관계를 어떻게 이루어주느냐에 따라 형제자매 간의 경쟁을 유도하기도 하고 형제자매 간의 상대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도록 만들 수도 있다. 그런데 어쩌다 보니 한 번 형은 영원한 형이고 한 번 동생은 영원한 동생이다 라는 관계가 성립하면서 동생은 형에 대한 혹은 형이 동생에 대한 열등감에 빠져 사는 경우가 있다. 가인과 아벨 형제, 에서와 야곱 형제처럼 말이다. 이런 경우에는 상대방의 우월한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발버둥을 치거나 열등한 위치인 상대방을 무시하니 서로 적대하게 된다. 형이 잘하면 동생은 형은 잘하는데 너는 왜 형을 닮지 않았느냐고 비난받기 일쑤이며 형이 동생보다 못하면 넌 형이라는 녀석이 동생보다 못하다니 한심하구나 라고 부모에게서 야단맞기 때문이다. 형과 동생끼리 비교의 대상이 되면 원만한 관계를 이루기 위한 답을 찾아내기가 어렵다. 그러므로 부모는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자녀들을 독립된 인격으로 보고 대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형제 사이는 심각한 부정적 열등감에 따른 경쟁 상대가 될 뿐이다. 형제가 함께 운영하는 대기업들을 보라. 이들은 항상 형제의 난이라는 말이 나올 만큼 치열하게 싸운다. 다른 기업이나 유사 업종 간의 경쟁이 아니라 형제 간의 처절한 경쟁에서 이겨야 한다는 도토리 키재기식 논리에 빠져 있는 것이다.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자신의 두 아들들이 주의 나라에서 오른팔과 왼팔의 역할을 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예수께서 자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다고 말씀하실 때 어머니가 오지 않은 10 제자들이 이 말을 듣고 분히 여겼다. 그럴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세상의 고위 관료가 권세를 부리고 통치자들이 임의로 주관하지만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 세상은 한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지만 너희는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셨다.
야고보와 요한 형제의 어머니가 그렇듯이 어머니의 마음은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 모두가 다 사랑스럽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다. 두 아들마저 하나는 왼팔 하나는 오른팔을 시켜달라고 간청할 정도다. 하나님의 주권 행사에까지도 간섭하고 싶어하는 게 부모의 심정인 것이다. 그럴수록 아이들의 마음속에는 누군가에 대한, 심지어 형제자매 간의 경쟁의식이 가득해지고 서로에 대한 시기와 질투심도 끝없이 생겨난다. 시편 133편에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서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라고 기록되어 있다. 형제가 연합한다는 것이 그만큼 어렵고도 힘든 일이기 때문에 하신 말씀인 것이다. 형제자매 간에도 질투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그래서 아들러는 사람이란 남을 불신하거나 남에게 덫을 놓거나 남을 평가하거나 혹은 남에게서 무시당할까봐 걱정할 때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했다. 즉 부모의 관심과 사랑을 누가 독차지하느냐 때문에 질투심과 적개심이 생겨나는 것은 인간의 특징이라는 것이다. 특히 형제자매가 많은 경우에는 경쟁의식이 자연스럽게 심해진다. 사랑과 관심을 되찾으려는 유별난 경쟁 심리는 부작용을 낳을 수밖에 없다. 선의의 경쟁을 넘어 심한 경우에는 이중인격 등 성격장애 증상을 보일 만큼 양극성을 보이기까지 한다. 개인의 목표는 경쟁 대상보다 우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주변인들을 관리하기 위한 일종의 매뉴얼을 만들고 그것을 상대방에게 강요하기도 한다. 즉 상대방을 향해 장벽과 같은 경계선을 긋고 자신의 뜻대로 행동을 하도록 강요하는 것이다. 자신이 무시당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분을 참지 못하고 증오심에서 벗어나지도 못한다. 다른 사람보다 더 좋은 환경과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쟁상의 우위를 차지하지 못하면 위축감을 느껴 불안에 떤다.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자신의 입장을 과시하려고 우회적으로 질투의 대상을 목표로 과격하고 공격적인 행동을 한다. 하지만 예수를 향한 야고보의 열정은 끝까지 변함없었다. 그는 이렇듯 무시무시한 형제 간의 열등감을 극복했기 때문이다. 예수가 계신 곳 어디서나 함께 있었던 야고보는 주를 향한 선한 야망을 꿈꾸며 복음 전도를 위해서 사명을 다하다가 제자들 중에서 제일 먼저 순교를 당했다. 유대인들의 왕이던 헤롯이 기독교가 더 이상 세력을 펼치지 못하도록 하려면 본보기 삼아 야고보를 비롯한 몇 명을 죽여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는 같은 형제인데도 야고보는 제일 먼저 순교시킨 반면 요한은 가장 오랫동안 살게 하셨다. 책 읽어주는 주목이었습니다.